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개역은 오역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기록해 놨고, 개역 개정은 사람을 탈취하는 자멸을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누가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9절부터 보면은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어떠한 자들? 불법자들, 순종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 속된 자들, 아비와 어미를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음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음행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가해야 할 겁니다. 음행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행을 범하는 죄인들,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 아닌 것을 따르고 있는 자들, 또한 남자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저 개역은 남색하는 자라고 많이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자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되었든 동성애자들,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더러운 행실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자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그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성범죄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시키는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유괴하는 자들. 왜 유괴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의 실종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유괴합니까? 돈이 목적이죠. 왜 또 유괴합니까? 바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들이죠. 유괴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짝군 목자들, 로마 캐톨릭, 또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기독교계들, 성경에 대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종교인들. 거짓말 아비는 누구요? 마귀 사탄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속이고 있죠. 자신도 속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도 속고 속이기도 하고 있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맹세하고 있는 자들, 특히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고 있는 자들,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성경이 주어진 목적 가운데 가장 먼저 교리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개혁처럼 전부가 뭘로 바꿔놨어요? 교훈으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갖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떠한 것이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이 어떠한 것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럼에도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보응이 뭐예요?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이즈죠. 누가 에이즈에 걸려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남자들도 한 아내를 얻어서 부부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정에 불릴 듯 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음행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고 외치고 있고 또 국가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갈수록 이 동성애자들은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범죄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남자로서 아내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남자의 갈비뼈로 인해서 아내가 있게 하셨잖아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왜?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개혁은 그 동성애를 삭제시키는 것을 보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런데 어떤 남자를 삭제시키고 여자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왜 삭제시키고 말씀을 오역을 시키는 겁니까?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동성애자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 같으면 다 죽여야 한다 이거죠. 그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 위에 새겨져 있고 그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성경이 얼마만큼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까?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이스라엘에 동성애가 만연되었으면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대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성애 교회라는 것을 세워요? 동성애자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할 것입니까? 말하지 못하겠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자들이나. 성경이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십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마찬가지로 동성애하는 자들의 죄도 무겁다 이겁니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있죠. 여자가 또 남장을 하고 다니고 남자가 여장하고 다니고 그것을 세상은 좋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한 방송국에서는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들 가운데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는 장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경고죠. 이스라엘 딸들 중 또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남색자, 남자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이 있지 말라. 동성애자들이 있지 말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색하는 자들, 남자로 인해서 더럽힌 자들, 그 집회 장소를 다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중 가운데에서는 깨어있는 왕이 있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들,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을 또한 자신들의 자유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의 싹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죠.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3번이 등장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 이와 같이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죠. 경고가 있음에도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 이겁니다. 왜? 마지막 심판이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 자신을 더럽히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알았더라면 안 하겠죠. 응? 여러분이 종종 그런 사건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부부간의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행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더럽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더럽게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유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유괴하는 것들, 어른들을 유괴해서 외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게끔 만들고 있고 그 소금 만든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들, 그 배후의 대상은 누구예요? 배후는 사탄이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유괴를 당하죠.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를 팔지요. 유괴하는 목적은 뭐야? 돈이요? 또 더러운 짓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요셉이 유괴당해서 이집트에 경호대장 밑에 팔림이 되지요. 오늘날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경우들, 사람을 유괴해서 자신들의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서 팔고 있는 것들, 유괴당하여서 자신의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율법 하에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 이겁니다. 사람을 훔쳐서 파는 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유괴해서 파는 자들, 온 세계적으로 유괴당한 아이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약제사들 가운데에서도 약을 팔고 생산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값주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생체 실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이 그 전에 생체 실험했다고 많이 비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은밀한 가운데 안 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미국의 은밀하고 비밀의 장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연구하고 있는 곳들. 우리나라는 유괴되는 자들이 없습니까? 납치되는 자들이 없어요? 왜 납치를 합니까? 돈의 이익이죠. 자신의 이익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 형제 중 누구를 훔쳐다가 그를 노예로 부렸거나 팔았으면 그 도둑은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하는 것들, 훔치는 것들이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삭제되어 있죠. 염전의 노예로 팔고 있죠. 처음에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값주고 팔지요. 성경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기하는 거, 납치하는 거, 각 정부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들, 납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들. 가장 무서운 유괴가 뭐야? 악한 유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요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누가 사람의 혼들을 유괴합니까? 로마 캐톨릭이라 이 말입니다. 배교한 기독교죠. 혼들을 훔치는 것, 혼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들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들.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지. 혼들을 훔치고도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죠. 배교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그 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뭐요?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혼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자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단지 목사들이 말하고 배교한 성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거짓되이 가르치고 있는 자들. 사람이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는 목사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최초의 원본만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단 한 가지도 성취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사본을 만드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자들, 또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들, 그저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듣기 좋은 소리, 싹군 목자들이 얼마만큼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셨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교리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교리가 이단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개신교단들, 참 모순된 걸 보십시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교리인 것임에도 자신들은 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졸업하여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죠. 성경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성경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개론적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은 교리라고 하셨잖아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여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왜 견디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적인 것들 조금은 딱딱하다고 생각하겠죠. 또 책망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믿는 자들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개혁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혁 개정도. 교훈과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야.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자신들의 죄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죠. 근데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유대인들 듣기 좋은 소리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냐 이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죽였잖아요. 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함에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 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 어떤 정신 빠진 목사가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죠? 할 일이 없습니까? 뭘 바로잡아요? 자신이 세상을 바로잡아요? 자신이 정치를 바로잡아요?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해야 할 걸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 역신의 욕망을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는 이 가짜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대전의 그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진리의 교리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여러분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요 성령님에 의하여서 보존되어진 성경인가?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참된 진리의 교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공박하는 자들, 여러분의 믿는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 말씀, 그 권위의 말씀에 따라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한 교리적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생각하여서 듣는 자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 무슨 말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목사가 말을 하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 그럴듯하게 증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고 있는 것,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빵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구절로 말씀을 증거합니까? 인간의 말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값없이 나올 수 있는 거, 속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요, 거짓말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주께서 경고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의 계명들, 그 계명들로 가르치는 교리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이 가르치는 교훈들, 계명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주의 교리는 선한 교리입니다.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대로 교리적인 것을 듣고 나서 영적인 적용으로서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잠언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리는 그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교리라고 욥기서 1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에. 순수하다 이겁니다. 그 교리는. 어떠한 더러움이 있지 않다 이거죠. 어떠한 것이 섞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가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잘못되어져 간다 이거죠. 또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조금은 딱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리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유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경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